할렐루야.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참인데요. 그 운동 경기 가운데 가장 성경적인 운동 경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야구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과는 관계없는 경기인데 야구. 왜냐하면은 야구가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구는 야구 선수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독의 사인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홈런을 치고 싶어도 감독이 치지 말라고 그러면 치면 안 되죠. 번트를 치고 싶어도 감독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1루에 진출해 있는 선수는 감독의 눈을 항상 쳐다봅니다. 그래서 도루하라 하면은 그냥 도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야구에서 이기려면 감독의 사인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야구를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기가 능력 있다고 맘대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약하게 하라면 약하게 하고 또 홈런을 치라면 쳐내고, 이런 선수가 훌륭한 선수지요. 만약에 안타를 치고 1루까지 나갔는데 감독의 얼굴을 보지 않고 관중석에 자기 가족이 왔다, 자기 애들이 왔다, 부인이 왔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야구가 되겠습니까?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감독의 얼굴만 쳐다보고 감독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야구입니다. 그래서 야구는 첫째 순종이 있는 종교예요. 경기예요. 순종이 있는 경기. 우리 성도들이 늘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다른 거 안 보고요,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 사인대로 움직이는 성도가 된다면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성경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경기는 그런 것이 없는데 야구는 희생번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생번트. 자기가 아무리 잘 치는 선수라도요, 감독이 희생번트 해라, 1루에 나가 있는 사람을 2루로 보내려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희생번트를 대고 자기는 죽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상대 선수, 우리 편 선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래야 점수가 나면 우리 팀을 이기게 하려고 자기는 기꺼이 죽습니다. 이 희생번트입니다. 또 희생플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팀을 점수를 내기 위해서, 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멀리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잡히는 줄 알면서도 아주 멀리 쳐서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팀은 살려냅니다. 희생이 있는 경기가 야구예요. 내가 죽어서 교회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성도들만 살릴 수 있다면. 자,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느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 오늘 밤 지나면 내일 새벽 로마 병정에 붙잡혀 내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밤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오케이,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예수님께서 그냥 순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았죠. 칼을 들어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대단한 용기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러나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으라고 사인을 내리셨다. 그냥 순종합니다. 내가 죽어 인류를 살려야 한다. 희생번트죠. 희생플라이죠. 내가 죽어야 이 백성이 산다. 이것이 내게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잔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잔이 있습니다. 감독의 사인을 딱 받았으면은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뭔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는 우상을 파괴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주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 복음 증거하다가 죽으라.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잔들이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대로 순종하지 않고 야구 경기에서 지는 것을 보면 감독의 사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독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이길 수 있는데 안타 쳐라 하면 쳐주고 희생번트 대라 하면 희생하고 홈런 치라 하면 홈런 쳐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경기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원래 희생번트를 대라고 했는데 선수가 감독 말을 안 듣고 그냥 쳐갖고 홈런을 쳤어요. 그러면 잘한 겁니까? 홈런을 치고 점수를 한 점을 냈다 할지라도 그 선수는 징계를 당합니다. 왜냐? 내가 희생번트를 대라고 그랬지 언제 홈런 치라고 했느냐? 왜 불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감독의 사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선수는 우리 팀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잘난 체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 잔 싫다고 다른 잔으로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맨날 하는 말이 못해요. 싫어요. 다른 거 할래요. 안 할래요. 원망과 불평 속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는 사실 니느웨 백성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요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가 가서 외치기만 하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요나를 선지자로 부른 것입니다. 심판으로 망할 니느웨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요나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신 잔입니다. 그래서 요나만 가면 니느웨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했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밤낮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 내게 주신 잔은 팽개쳐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 싶은데 오히려 나 때문에 그곳이 재앙이 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가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느냐? 요나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을 맞이했지요. 배에 싣고 가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 재산상 손실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 하나 불순종 때문에 주변 사람 괴롭고 주변 사람 죽어갑니다.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사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교회와 교인들을 고통 속에 넣기도 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탄 그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모든 재산 다 손실 끼치고 사람을 죽을 지경까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요나가 탄 배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 목사 하나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바른 길로 교회를 인도하고 백성을 인도하라고 감독이 사인을 내렸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명예 때문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거든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하는 것도 범죄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밧세바가 낳은 첫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기가 죽은 이유가 뭐죠? 아버지인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범죄 때문에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당합니다. 원래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은혜의 통로거든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잘못으로 아기가 죽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목사 하나가 순종하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좋습니까? 요나 하나가 순종했으면 니느웨 땅 전체가 구원받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에서 자기가 탄 배를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필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야 맙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 뭔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만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내리는가? 뛰라 하면 뛰는 겁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희생하라 하면 희생하는 겁니다. 그 사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이 뭐냐? 하나님, 나 이 잔 싫어요. 잔 바꿔주세요.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원망, 불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힘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